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받들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뚜기처럼 돌아오기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해지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시 힘을 내고 출발하고 지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점점 더 많아지고요. 고민하고 결정할 일이 항상 있는 우리에게 지치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또 그만두고도 싶을 때마다 회복 탄력성, 어려움을 견뎌내고 다시 돌아오는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오뚜기 같은 겁니다. 이 오뚜기는 원래 쓰러지게 만들어진 장난감이잖아요. 건드리면 쉽게 넘어지고 구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장난감입니다. 어떻게 쓰러지든 어떤 충격을 받든 다시 일어납니다. 무게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무거우면 넘어져서 못 일어날 텐데 가운데가 무거우면 한번 구르면 거기서 멈출 텐데 오뚜기는 그 중심이 밑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흔들릴 수 있지만 바람이나 충격이나 또는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출중합니다.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회복 탄력성을 강하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익이 되면 돈이 생기면 그래서 뭔가를 이룰 수 있으면 빨리 힘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중요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회복 탄력성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질까요? 예수라는 무게 중심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일어나기도 하고 다시 힘을 내기도 하고 또 지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도 바울은 실패자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나서 피하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일하는 곳마다 거기 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쫓겨나요. 한 군데, 두 군데 계속해서 그래요. 어떤 평가가 내려질까요? 내가 어울리는 사람마다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쫓으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도망해야 했고 쫓겨가고 있는 중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은 우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기는 걸어가고요.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태워보냅니다. 최근에 배운 건데 이게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내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요. 19절에 겸손과 눈물이었다고 그랬어요. 겸손과 눈물이 아니라 내가 영향력과 지도력이라고 말해야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참았다고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야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가운데 다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경우죠. 더 나아진다고 격려를 받아도 모자른 때에 더 나빠질 것이다.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가운데 무게중심이 있었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힘, 그것이 누구보다 출중했어요. 그 비결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를 믿는 바울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성령에 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여태까지 겸손해서 지내왔고 눈물 참으며 지내왔고 그리고 쉬지 않고 일했는데 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성령에 매여서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에 매이는 이 일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이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게 어떤 걸까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돌아올 힘은요. 우리들이 다시 힘을 낼 이유는요. 그리고 우리가 오뚜기처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같이 계신다고요? 성령이 매어서. 도망가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실패자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성령이 매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붙잡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시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고 상처에 아파할 수도 있지만 오뚜기처럼 돌아올 이유, 그 힘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인내할 수 있고 다시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붙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뚜기처럼 돌아오는 믿음의 비결은요,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운 길을 왜 또 가냐고요.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지, 정리하면 됐지, 세상에 끝이 없는 게 어디 있냐고요.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오는 게 있는 건데, 그런데 내가 죽어도 가겠다. 어떻게 해요?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일 무서운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죽음으로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요?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도 감사하고 혼자 두지 않고 매여 있는 것도 감사한데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명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은혜되게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뜻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위로를 받고요. 단지 우리가 오늘 평안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요.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는 예수님을 말하고 증거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무게중심 예수는 성령이 메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내 생각에, 내 일에, 내 시간에.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단지 평안과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닮아가서 복음의 사람,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바울에게 옛날에 그랬고요. 오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올 힘, 성령에 매어서 사명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쉽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고민과 분주함 속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계속되는 한날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 함께 일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성령에 매어 사시다가 다음 주에도 계속 사도행전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